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네, 계속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은 오늘 주신 본문을 말씀을 풀어가면서 좀 제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찬양 가사를 조금 바꿨습니다.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부제로 섬김은 은사가 아니라 우리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주 저희는 더디할 것과 속히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더디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말하는 것. 물론 그냥 말하는 모든 말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 없이 그저 내뱉는 모든 말들을 더디하고, 두 번째는 화내는 것, 성내고 분노하는 것들을 더디해라. 최대한 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우리가 속히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을 보고 읽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사단은 우리에게 속이죠. 속임수를 펴서 바쁘고 분주하게 사는 것이 내 인생에 가치가 있는 것인 것처럼 속입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주변 사람과의 비교와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해서 무척 우리로 하여금 바쁘게 만들죠. 그래서 바쁘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렇게 바쁘게 살다 보면 더디해야 할 것들을 우리는 참 많이 하게 돼요. 누군가를 욕하고 말하고 떠들고 불만을 표출하고, 또 너무 분주하게 살기 때문에 작은 어떤 일들에 내가 반응하면서 성질내고 화내는 일들이 너무 많죠.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속히 하고 더욱더 열심히 해야 할 것이 말씀을 읽는 것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도전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또 그 다음 구절부터 쭉 읽어가면서 사단이 참 똑똑하다는 것을 언제 느꼈냐면, 사단에게는 또 한 가지 함정을 우리에게 파두어요. 말씀을 아직 읽지 아니하고 무엇이 정말로 우리가 바빠야 될 이유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무조건 바쁘라고 이렇게 속이고 유혹하고 이끌지만, 이제 무언가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바쁘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주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가득해야 되겠다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속임수를 펼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을 많이 읽는 것만으로 만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성경을 읽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유혹인데, 이제 우리에게 또 어떤 유혹과 함정이 도사리고 있냐면, 나 말씀 많이 읽고 있고 큐티 잘 하고 있고 주의 말씀 구절들을 내가 외우고 있으니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나, 나의 신앙생활, 나의 영성은 충분하지 않는가라는 또 다른 함정과 속임수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요, 성경 묵상을 365일 빠짐없이 한다 할지라도요, 그 말씀을 통한 깨달음이 우리의 삶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 사도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오늘 주어지는 본문 22절에서 25절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 교독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25절) 계속 좀 보여주십시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처음 말씀의 핵심 시작이 바로 25절에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말씀을 읽고 성경을 펴고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자냐면 실천하는 자니, 그렇죠? 말씀을 듣고 읽었어요, 묵상했어요, 암송했어요. 그것으로 만족하는 족속들이 많다는 겁니다. 나 오늘 말씀 읽었어, 나 오늘 큐티했어, 나 성경 공부했어. 근데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들고 읽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면서 주어진 삶의 결단들을 행동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성경 읽기와 통독이 완료된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착각하죠. 1년에 몇 독을 하고 하루에 성경을 몇 장을 읽고. 근데 여러분, 그게 물론 중요할 수 있어요. 성경 읽기에 대한 습관이 안 돼 있거나 어떤 한 번도 성경을 통독해보지 않은 분들에게는 그런 노력과 훈련 역시 또 하나의 믿음의 실천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왜 읽습니까? 왜 우리는 묵상합니까? 그거 자체가 무슨 영적인 능력을 나타내서 큐티한 자에게는 복을 내려주시고 말씀을 성경을 백독한 사람한테는 축복의 문이 열려서입니까? 전혀 아니죠. 말씀을 읽으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그 뜻을 발견하는 자는 기쁨으로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그럼 구체적으로 말씀 읽는 대로 사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또 사도 야고보는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두 구절 속에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가이드해주고 있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특징이 나타나는지를 세 가지로 설명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말조심, 입조심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아주는 섬김이 따른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렇게 듣고 또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갔을 때 이 세 가지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모습은 말과 입을 조심한다는 거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주 뒤에 더 상세히 다루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는 험한 말을 내뱉고 분노를 표출하고 누군가를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러고 살고 있지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주 쉽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욕하고 흉보고 험담을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모든 그 더러운 말들이 내 입에서 쏟아져 나와가는 이유는 내가 무슨 교육을 받지 못해서거나 말하는 법을 몰라서가 아니고요. 내 마음속에 그 영혼을 향한, 그 지체를 향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내 말과 입은 내뱉는 모든 것이 독이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로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보듬고 싶은 사람에게 여러분을 막 말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한다면 좋은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누군가 그의 험담을 할 때 그의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 오히려 변호해 줍니다. 아, 그런 이유가 있었겠지. 걔 그런 친구 아닌데 너가 잘못 본 거 아니야? 변호해주고 덮어주죠. 그 사람의 약점보다는 강점과 장점을 부각시키고 드러나는 칭찬의 말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한 가지죠.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한 사람이 실천의 단계로 넘어갈 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말조심, 입조심을 하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말을 건넨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고아와 과부를 섬기는 것, 당연히 사랑의 행함입니다. 세 번째,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독교, 특별히 한국 기독교가 많은 오해를 갖고 있어요. 경건한 사람, 우리 아까도 찬양 제가 인도전에 말씀드렸지만 경건, 거룩, 참 믿음이 좋은 사람,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참 경건한 사람이야. 저 목사의 영성은 참 깊어 라고 할 때 우리의 기준은 뭔지 아세요? 다른 구절들 말고요, 이 구절에 집중해요.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그래서 어떤 이미지인지 아십니까? 담배 안 피고 술 안 마시고요, 찢어진 청바지 안 입고요, 머리에 염색 안 하고요, 주일 성수 잘하고요. 지금은 그런 일 없지만 저 어렸을 때는 거룩과 경건을 위해서 가요 테이프를 막 다 갖다 버리는 일들이 있었어요. CD도 막 버리고. 왜요? 그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가요 듣지 말고 찬양 듣고 이상한 영화 보지 말고 기독교 영화 보고 옷 매무새를 단정하게 하고 염색하면 안 되고 청바지들이 일자 청바지 입어야 되고. 왜요? 그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근건들 이 구절, 새 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사단은 초천재예요, 초천재. 이렇게 해서 우리를 또 이 세속이라는 그릇된 의미로 묶어버려요. 거룩한 그리스도인 뭔지 아세요? 신실한 그리스도인 뭔지 아세요? 담배 안 피고 술 안 마시고 주일 꼬박하고 11조 내고
뭐 이렇게 지켜서 단정하게 하는 게 그게 거룩이에요라고 속입니다. 여러분, 그게 거룩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그것이 거룩의 본질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거룩은요, 문자 그대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새 속은 뭐냐면 세상에 흘러가는 풍속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의 풍조, 말세에는 이러하리니라고 쭉 설명되어 있어요. 그때 늘 여러분들 이제 평생토록 기억하시면 돼요. 말세의 풍조는 늘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이것이 새 속이에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이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집중해보면 뭐냐면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채우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요,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보다 쾌락이 더 중요한 겁니다. 늘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말세의 풍조고 세속의 풍조예요. 이것과 거스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 섬김을 받는 삶에서 섬기는 삶으로 내 삶을 돌이키는 것이, 그것이 경건이라는 것이죠.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사랑으로부터 벗어나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야고보는 사실은 한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경건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냐?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고 섬기는 것이다. 즉 사랑하고 섬기는 것으로 내 삶이 연결되어지는 것이 말씀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대표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와 한국교회 어떻게 됐죠? 무엇이 우리의 대명사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사랑이 느껴지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저 사람들은 정말 사랑의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정말로 양보 잘해, 희생 잘해,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나요? 아니요, 전혀요. 오히려 반대예요.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보면서 수식하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기적인이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기적이야. 저 건물 속에 있는 저 교회는 이기적이야. 제가 지난주에 듣게 됐던 소식인데요, 제가 이제 2년 동안 안수과정에서 작은 교회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 교회에 있었던 한 청년이 저희 아내를 이렇게 찾아오는 과정 속에서 이제 제가 없는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듣게 됐어요. 그 작은 아파트 상가에 3층에 있는 상가에 작은 데를 저희 교회는 이제 빌려서 썼었고요. 그 건물 3층에 강남 기도원이라는 어떤 교회가 있었어요. 여자 목사님이 있고요. 거기에는 여자밖에 없어요. 네. 매일 밤이면 기도하고 너무 크게 기도해가지고 근데 저희들이 모임을 갖지 못할 정도로 기도하는 그 교회가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이제 수서에 있었던 건물이니까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구청인가 시에서 그 건물에 이제 노후된 것을 이렇게 다 시 재정으로 다 보수해주는 그런 작업을 해주면서 간판을 다 바꿔주겠다는 그런 이제 작업이 진행이 됐나 봐요. 근데 그 간판이 달리는 쪽이 이제 도로 쪽이어서 제가 섬기던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 강남 기도원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제 몇몇 상점들은 길가 쪽에 있는 상가였고, 이제 길 뒤편에 아파트 쪽에 있었던 이제 그런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런 호실들도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서로 그 상가 번영회에서 이제 논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 쪽에 있는 상점들이 우리도 길 쪽으로 간판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길 쪽에 있는 간판을 달 수 있는 그 자리의 권리는 일단 누구한테 갖고 있냐면 이 길 쪽에 있는 상가들한테 그게 갖고 있잖아요. 제가 섬기던 교회도 마찬가지고 강남 기도원도 마찬가지고 그 길가 쪽에 있는 자기들의 권리가 있었는데, 상가 번영에서 이렇게 서로 그럼 한번 양보를 하면 어떠냐. 이렇게 맞은편에 있는 상가랑 서로 협의를 해서 반씩 좀 그런 간판을 붙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자고. 근데 당연히 이제 제가 섬기던 교회에 지금 목회하시는 목사님께서는 그럼 그렇게 하자고, 나눠서 달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문제는 이 강남 기도원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고.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그 교회인 거 다 알아요.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목사한 거를 상가 번영의 사람들이 다 안다고요. 거기는 인테리어 집도 있고 슈퍼도 있었고 중국집도 있었고 한솥 도시락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도 있었어요. 뭘 생각할까요? 교회가 양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네 제일 좋은 자리, 제일 큰 자리 절대로 맞은편 상가에게 양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다 부끄럽더라고요. 이런 모습이 이 땅의 넌 크리스천들에게 보여지는 교회의 대표적인 이미지겠구나. 자기의 것을 결코 나누지 않고 우리 교회의 영역을 절대로 침범할 수 없고.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몇 주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논리 과정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에 이르게 될 텐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정말로 계란의 노른자처럼 무엇이 숨겨져 있냐면 행함이라는 것이 숨겨져 있어요. 근데 믿는다 하면서도 이 행함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는데, 지금 사도 야고보는 이 행함의 정수가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행함은 찢어진 청바지를 입지 않는 것도 아니고 머리 염색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담배를 안 피고 술을 안 마시는 그 행함이 아니에요. 그 행함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사랑과 섬김이죠. 지금 사도 야고보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구원에 이르는 행함은 딴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과 섬김입니다. 이 사랑과 섬김의 일을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쩌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찬양했지만 이 땅에 우리를 편지로, 통로로 예수님의 손과 발로 보내신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절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나는 철석까지 주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내가 너를 모른다 하실 수 있어요. 그 많은 근거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 17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오늘 이것이 본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짧게 넘어가지만 이것은 정말로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종이 주인의 발을 씻기고요, 자녀가 부모의 발을 씻기는 것이고요,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기는 것이, 그것이 역으로 되어지는 것은 결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 일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이렇게 너희도 섬기고 본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이같이 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뒷방에 저희 아들이 있는데요. 저희 아들이 4살 때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땐 정말 미운 4살이라고 하잖아요. 말을 정말 안 들었어요. 지금은 그래도 조금 이렇게 말을 듣습니다만 그때는 참 매도 많이 들었고요. 말할 수 없는 이제 땡깡도 이렇게 있었고, 생각해 보니까 이제 동생이 막 태어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자기의 심리적인 불안한 마음, 엄마를 뺏기고 싶지 않은 여러 가지 마음들 때문에 굉장히 말도 안 듣고 엄마를 힘들게 했어요. 제가 이제 작은 교회에 있을 때였는데, 교회에서 이제 수요예배를 마치고 집에 딱 돌아왔는데 완전히 집안은 초토화되어 있고 저희 아내는 이미 초토화되어 있는 집에 이렇게 거실에 이렇게 누워서 지쳐서 뻗어 있더라고요. 너무 힘들었대요. 오늘 제가 이제 수요예배 성경 공부 마치고 집에 거의 들어가면 10시 반 그때 됐을 때였거든요. 너무 지치고 힘들다고 애들이 말도 안 듣고, 그때 이제 막내 막 태어났으니까 애 수유도 해야지 막 어질럽혔지. 너무너무 힘든데, 그러던 찰나에 저희 아들이 싹 나타나더니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 그런데요, 제가 기특했을까요? 때려주고 싶었을까요? 때려주고 싶었더라. 아무리 말을 사랑한다고 하면 뭐예요? 그분의 행함에 엄마를 사랑하는 모습이 있지 않으니 말로만,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듣고 싶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엄마 잘못했어요, 아니면 더 엄마 나 있어 너무 싫어요 라고 하는 것이 더 낫지, 엄마를 사랑한다면 행할 수 없는 그런 행함을 해놓고선 싹 와가지고 이제 분위기를 살펴보니까 엄마 사랑해 안 될 말입니다. 이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아모스서에, 지금 다 뒤방 듣고 있을 텐데 아모스서에 주님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찐 짐승도 거들떠보지 않겠다. 시끄러운 너희 노래소리를 너희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희 검은고 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호세아서에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말씀의 뜻을 아시겠어요? 아무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이것이 나의 경건입니다. 나는 거룩합니다. 나는 주일 지킵니다. 나는 주님 찬양합니다. 나는 헌금합니다. 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해도 내 삶에 공의와 정의와 인애 이 세 가지는 사랑을 뜻하는 모든 단어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삶에 정의가 있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삶에 다음 주에 다루겠지만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공평하게 대우하고 인애, 자비하게 용서해주고 희생해주고 내 걸 빼앗겨도 다시 안아줄 수 있는 그 인애가 내 삶에 있어져야 하나님은 나의 사랑을 받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은 어때요? 4살짜리 저희 아들 지찬이처럼 이런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 사랑한다고 엄청나게 고백하고 찬양하고 심지어 더 무시무시한 건 뭐냐면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사랑합니다. 형제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막 이럽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는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은 고사하고 조금 더 양보하고 희생하지 않죠. 그런 우리의 모습을 주님은 바라보시면서 몸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 섬김의 행동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아까의 말씀을 보면 왜 이를 행하셨을까?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 이거 하나님 예수님의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명령이 그냥 문장 하나하나를 우리가 진지하게 좀 여러분 묵상하고 읽으셔야 돼요.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어. 내가 너희들보다 높고 내가 너에게 섬김을 받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고 당연한데 내가 오히려 너희들을 섬겼어. 그러니 너희도 나를 섬겨가 아니에요. 내가 너희 발 씻겼으니까 너희도 평생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 하나님의 발을 닦는 그런 열심과 수고를 봉사해야 돼. 그 말씀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너의 발 씻겼다. 너는 내 발 씻겨라가 아니에요. 그러니 너희도 서로 누구의 발을? 남의 발을 씻기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본을 보여준 거라고 해요. 영어 성경을 보면 I have set the example. 내가 example, 내 예를 보여준 거야. You should do. 해야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섬김은 누군가의 발을 닦고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아주는 이 사랑의 섬김은 선택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착각해요. 목사님 이건 은사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참 잘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몸에 배 타고났어요. 이렇게 뱄어요. 청소도 잘하고 어디 가면 쓰레기도 잘 치우고 어디 가면 양보도 잘하고. 혹시 그런 섬김의 은사와 섬김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뜻이 아닐까?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몇 가지 근거가 있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이 만약에 섬김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발을 씻기고 섬기고 고아와 과부들을 섬겨주는 일들을 맡기시고자 했다면 주님은 모든 제자들의 발이 아니라 선별해서 닦여주셨어야 돼요. 섬김이 예를 들면 시므온이나 안드레나 바돌로메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이게 너희들이 해야 될 사명이다. 너희들은 발 씻기는 작업을 해라.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님은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그 모든이란 단어 속에는 가룟 유다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주님은 지금 모든 제자들과 확대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섬김의 은사가 따로 있다라는 어떤 그런 논리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섬기는 일을 마치 은사로 구분한 것처럼 보여지는 구절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것이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또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나누어 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아, 목사님 보십시오. 섬기는 사람은 섬기는 일로, 이 구절 있지 않습니까? 섬기는 거, 누군가의 발을 씻기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 그건 정해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라고 주장하면 성경을 제대로 못 읽으시는 거죠. 그 나머지 은사 한번 보실래요?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권면하는 일, 나누어주는 일, 지도하는 일, 자선을 베푸는 일. 여기서 섬김과 관련 없는 단어 있습니까? 예언은 왜 합니까? 나 돈 벌자고 예언하나요? 아니죠. 예언은 피곤한 작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정말 주님의 말씀인지 고민하고 내가 정말로 씨름한 뒤에 누군가에게 서서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날은 이 예언의 은사와 예언의 모습이 저처럼 지금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는 거죠. 다른 많은 은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르치고 권면하고 나누어주고 지도하고 자선을 베푸는 일에 섬김과 관련 없는 일이 있나요? 없어요. 모두 다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단의 속임수나 스스로의 착각에 빠지면 안 돼요. 나는 보통 이렇게 섬길 수 있는 타입이 아니야.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로 섬기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 일에 모두 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위한 바보라는 책을 쓰신 데이빗 케이프 목사님이 계세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저 목사님 아마 여러분들이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분입니다. 이분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열방교회라는 교회에서 성공적인 목회를 하고 계셨어요. 대형 교회에서 2-3천 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목회를 잘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기도 중에 음성을 주십니다. 너는 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이따가 결론 부분에도 말씀드리지만 이 음성을 듣고 목사님 바로 나가셨을까요? 못 나가셨을까요? 여러분이라면 나갈 수 있으시겠어요? 지금 다른 수도원에서 돌을 닦거나 다른 사역을 위해서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는 순간이 아니에요. 지금 너무나 잘 이 남아공 수도에서 목회를 잘하고 계셨다고요. 큰 교회를 담임하시면서 많은 수고로운 일들을 감당하고 계셨을 거예요. 그의 부르심은 분명해 보였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명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잠깐도 아니고 너의 일평생을 거리로 나가서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저는 같은 목사에서 이런 음성을 들었다면 잘못 들었겠지. 네. 하나님이 두들겨 팰 때까지는 버틸 거야. 했을 텐데 우리 목사님은요, 이 데이빗 목사님은 너무 당황스러운 부르심이어서 그의 고백에 따르면 14개월 동안 기도하셨답니다. 이게 멋있는 거예요. 이따 결론 때 말씀드립니다. 14개월 동안 씨름한 거예요. 이 부르심 받았는데 도저히 나아갈 용기는 없고, 이거 내려놓는다는 것은 나만 혼자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이제 이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인데 과연 감당할 수 있겠나. 그러나 결론적으로 그분은 14개월 기도를 마치신 이후에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나섭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을 포기하고 길거리 세족 사역에 순종하게 되셨고요. 예수님이 씻긴 발은 행복한 발입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대야를 붙인 십자가와 물통과 수건과 의자 등 20kg이 넘는 짐을 지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주님이 명령하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는 세족 사역을 지금까지, 제가 이 책을 봤을 때 말이죠, 20년째였는데 아마 이 책이 나온 지 꽤 더 됐으니까 지금까지도 이 일을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는 생명을 걸고 소웨토 지역을 출발해서 나탈, 트랜스케, 동케이프를 지나 케이프타운까지 3,000km가 넘는 대장정을 했습니다. 악천후 속에서도 무거운 짐을 지고 수많은 역경을 극복하고 걸었고요. 아내와 자녀들은 뒤에서 자동차 트레일러를 몰고요. 그를 뒤에서 계속 중보하면서, 가족들은 차를 타고 가는데 목사님은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가다가 누구를 만나면 발을 씻깁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 중에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주요 도시의 시장들과 군 장성들, 조직폭력배, 알코올 중독자, 동성애자, 한센병자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모든 사람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들의 발을 씻기면서 복음을 전하고, 근데 그런 과정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조직폭력배가 회개하고 마약을 하던 사람들이 새로워지고,
데이빗 케이프 목사님은 책상과 설교단에서만 고민하고 외쳐대는 그런 섬김이 아니라 몸으로 보여주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섬김의 삶을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말로 이사야 선지자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시키셔서 벌거벗고 3년 6개월을 지냈거든요. 누군가에게 본이 되어주기 위해서 본인이 온 가족이 이렇게 힘든 일들을 지금도 하고 계세요. 왜 주님이 이 데이빗 목사님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왜 이 명령을 하셨을까요? 물론 그 개인에게도 주어지는 축복과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보상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는 우리로 하여금 이 현실 가운데서도 이렇게 누군가의 발을 닦으면서 섬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히 살아있고 그의 삶을 주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한 사람을 들어서 쓰신다고 봅니다.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발을 씻기고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는 이 일들에 우리는 나아가야 돼요. 이 데이빗 목사님이 그 사역을 하시면서 책을 쓰셨는데 종의 마음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제가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게, 만약에 정말 설교단에서 저처럼 책상에 앉아서만 이렇게 글하고 종의 마음이라는 책을 썼다 그러면 그냥 하나의 지식적인 책에 지나지 않을 거예요. 아, 성경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섬겨야지. 근데 이분은 실제로 섬김의 삶을 사시면서 자신의 삶을 바탕으로 주님 주신 말씀을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네 가지 종의 모습을 여러분께 나누고 말씀 마치고자 하는데, 첫 번째, 종은 즐거움으로 섬긴답니다. 진짜 종이신 이 목사님이 하신 얘기예요. 종은 즐거움으로 섬겨요. 주님은 우리가 율법적인 의무감으로 섬김의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어제도 한 지체를 신방하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요.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헌신하고 복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잘못된 행동입니다. 섬기는 것 자체가 우리의 행복과 복이 되어져야 돼요. 요한복음 13장 17절, 아까 발 씻기시는 그 구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하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아, 누군가의 발을 씻기면 내 삶에 복이 오는군요. 누군가의 발을 씻기는 삶을 살면 내 삶에 건강이 찾아오거나 재정이 찾아오거나 뭐가 찾아오나 보는군요. 그게 아니에요. 이 복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행복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하면, 너희가 이것이 너에게 주는 명령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발을 씻기고 사랑하고 섬기는 일들을 하게 된다면 너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축복, 건강의 축복, 이게 아니고요. 그 일을 섬기는데 내 속에 뭐가 자라나기 시작하면 행복이 자라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어렵게 이 일을 하지만 그 가운데 그가 율법적으로 하나님 시키셨으니까 나 정말로 억지르게 아니고요. 하면 할수록 3,000km를 넘어서 나중에는 이라크까지 들어가셔요. 걸프전 당시에. 그 일을 감당하면서도 그 속에 뭐가 넘쳐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증거하시잖아요. 종은 즐거움으로 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기 내십시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섬김과 사랑에 대한 말씀에 도전을 드리는데, 많은 이들이 섬기고 사랑하지 못해요. 왜요? 그러면 내 인생 우울해질 것 같거든요. 내 것 다 잃어버릴 것 같고 내 인생은 굉장히 정말 나의 삶은 하나도 없을 것 같이 그렇게 느껴져요. 내 행복을 위해서 좀 사는 영역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나도 좀 맛있는 거 먹고 나도 좀 영화도 좀 보고 그래야 되지 않나요? 근데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섬김으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이 마카리오스, 이 넘치는 행복에 대해서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단이 주는 정말로 그런 거짓 군것질거리들만 만족하면서 이게 행복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내가 섬기기 시작할 때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종은 결코 이렇게 묻지 않는데요. 내 몫은 무엇이죠?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이 섬김의 축복과 은혜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섬김의 일을 할 때 늘 하나님 앞에 보상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섬기는데 뭘 주실 건가요? 나 이렇게 섬기고 희생하고 내가 정말로 나의 첫 월급을 주님 앞에 드리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님 도대체 내 인생에 뭘 하실 거야? 여러분, 이것을 고급스러운 단어로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미신입니다. 미신. 별로 안 고급스러운데 미신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미신이에요. 하나님, 나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굿을 왜 하나요? 신에게 이렇게 하니까 신의 마음이 돌이켜져서 나한테 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미신을 믿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종은 섬길 기회를 찾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는 거예요.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을 통해서 내 삶에도 행복이 찾아오고 그로 말미암아 누군가의 인생이 변해가는 것을 보면요, 누가 아무도 보지 않아도 섬기는 일들을 찾아가서 해요. 그런데 가짜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가짜들은요, 남들이 볼 때, 담임 목사님이 볼 때, 자기를 칭찬해주고 자기를 승진시켜주는 사람이 보고 있을 때 열심히 합니다. 그 사람 사라지면 빗자루 집어던지죠. 왜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고 있어요. 보상을 바라면서 섬기고 있어요. 자기를 지켜보는 사람이 없으면 절대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내가 사랑하고 섬기는데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바라본 어떤 그런 기대감에 대한 그런 느낌 때문에 섬김의 일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진짜 종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섬겨요. 마지막 네 번째, 종은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아무 보는 이 없을 때 섬기죠. 이것이 네 가지의 특징이에요.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그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섬김이, 사랑이 내가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가 되도록 만드십시오. 꼭 기억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삶의 목적과 방향에 대해서 아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죠. 세상의 가르침은요, 나의 행복이 우선이라고 얘기해요. 세상 심리학은요, 나의 마음의 안정이 우선이라고 얘기해요. 너의 마음이 먼저 평온해야 된다. 너의 마음이 먼저 채워져야 된다. 너의 상황이 온전히 나아져야 누군가도 돕고 섬길 수 있다. 틀린 말이에요. 나를 먼저 온전하게 만들고 내가 먼저 행복하게 되어지는 것이 우선되어지면 우리는 결코 내 행복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욕망은 내 행복의 기준보다 늘 언제나 그 다음 단계로 넘어서요. 내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누군가의 이웃의 행복과 그 기쁨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기 시작할 때, 내 삶을 드리기 시작할 때 내 삶의 행복과 의미가 찾아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제목을 지었어요. 이 본문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어떻게 제목을 잡을까 하고 고민하다가 문득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참 우리나라에서 인기 많은 찬양이었죠. 지금 많이 안 부르지만 과거에 정말 많이 불렀어요. 울기도 많이 하고 은혜도 많이 받고, 그 위에 아류로 등장한 얼마나 많은 축복의 찬양들인지 그때 당시에 저는 풋내기로 이렇게 작곡하고 할 때였지만, 진짜 돈 벌려면 축복의 찬양 제대로 하나 만들면 돈 벌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에 그 이후에 넘치는 축복의 찬양들이 막 나왔어요. 야곱의 축복, 이삭의 축복, 무슨 축복 다 나와요. 어느덧 우리 그리스도인 말씀드리는 이기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난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거든. 난 사랑받아야 돼. 교회 와도 난 사랑받아야 돼. 난 집에 가도 난 사랑받아야 돼. 맞아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 아까 고백과 찬양했죠. 바다 같은 주의 사랑이 나의 삶에 임해요. 그래요. 나는 그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태초부터 예비되어졌던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 받아서요. 끝인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면서 그 발을 씻기셨어요. 그게 끝이었나요? 내가 너희들 발 씻겼어. 기분 좋지? 내가 너희 발 씻겼어. 나 멋있지? 너희 사랑받는 존재야. 그거 꼭 기억해. 너희 사랑받는 존재야. 여기서 말씀이 끊어지지가 않았다고요. 자,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이같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를 하면서 내가 울고 고백했다면, 이제 내가 그 받은 사랑을 주님의 손과 발을 대신해서 내가 누군가의 발을 씻기고 닦고 고아와 과부들을 섬기는 일들. 아까 우리가 고백할 결단찬양 작곡하신 강명식 교수님이 이 찬양을 그 앨범에서 막 하면 중간에 짧은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고아와 과부를 섬긴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왜 굳이 하필 주님은 꼭 고아와 과부를 도우라고 하셨을까요? 그 얘기를 어떻게 풀어내시냐면, 고아와 과부들은요, 약자들이잖아요.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섬기면 그 사람들부터 내가 받을 게 없는 사람들이래요. 이해되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섬김은 뭐냐면 내가 받을 게 없어요. 이 사람을 섬겨도 이 사람이 나한테 돌이켜서 해줄 게 없어요. 근데 세상의 섬김은 돌아오는 것을 기대하면서 섬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않아요. 나한테 돌려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섬겨요. 고아와 과부들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가서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원수는 나한테 돌아올 게 없어요. 내가 축복하는데 저주하고, 나는 사랑하려고 하는데 욕 퍼붓고.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그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섬김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자 축복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믿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명인 동시에 축복이고요, 십자가인 동시에 부활의 행복과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모르면 우리는 늘 섬겨도 힘들고 부담이 될 거예요. 섬김을 통해서 반드시 인간적인 어떠한 보상을 기대하게 될 것이고요, 더 섬길 기회보다는 어떻게 하면 덜 섬길 수 있을까,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에는 전혀 섬기지 않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데이빗 케이프 목사님이 몇 달을 기도하셨다고요? 14개월. 우린 이걸 본받아야 됩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뭉뚱그려서 내 이웃을 사랑해야지, 내 삶을 통해서 누군가를 사랑해야지 라고 오늘 결단하지 마십시오. 한 사람이면 족합니다. 내가 섬겨야 될 한 사람. 근데 오늘 단 한 번의 기도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의 발을 씻길 수 있는 마음 생기지 않을 거예요. 데이빗 케이프 목사님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정말 위대한 것이 뭔지 아세요? 그는 그 부르심 앞에 도망치지 않고요, 그 부르심을 행할 때까지 14개월 동안이나 무릎을 꿇고 씨름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지 아세요? 14초도 기도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아요. 그래, 내가 섬겨야지, 섬기는 것이 나의 구원에 연결되는 믿음 있는 행함이지라고 하면서도 누굴 섬겨야 되는지도 내가 깨닫게 되었으면 불구하고 집에 돌아가고 직장에 가고 누굴 딱 만나면 어떻게 섬겨? 나는 못한다. 나는 섬김의 은사가 없나 봐. 아니에요. 우리는 섬겨야만 하는데 저절로는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가 누군가는 1년 4개월, 누군가는 14년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아까 고백했던 찬양을 다시 한번 고백하실 텐데, 정말로 내가 구체적으로 섬기고 내가 발을 씻겨야 될 이웃은 누구인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너무 막 멀리 막 원수로 안 잡으셔도 돼요. 가족 중에 내가 정말 섬겨야 될 사람, 내 형제 중에, 내 교회 지체 중에 내가 섬기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유들로 너무 미워하고 멀리했던 그 사람일 수도 있어요. 말씀을 실천하는 자, 그로 인해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